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2013년에 그 조사에 의하면 이 커피를 하루에 4잔 이상 마시게 되면 50세 이후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이제 목숨이 위독해질 수도 있다, 위급해질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USA 투데이에 43만 명이 참가한 그러한 조사에 커피 하루 2잔 먹게 될 때는 간 경화가 44% 줄어들고, 그리고 4잔을 먹게 되면 65%까지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몇 년 만에 이것이 완전히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즘 식당 가면은 아침을 먹으러 가게 되면 에그 화이트로 만드는 그런 오믈렛이든지 뭐 이렇게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란자가 몸에 좋지 않고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노란자를 빼버리고 에그 화이트로 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리브랜드 클리닉 심장 전문의 스티븐 니센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20%만 식사에서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콜레스테롤이 신체에서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생성된다 그래요. 몸 자체에서 생성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노른자 안에는 비타민 A, D, E, K 그리고 오메가3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흰자에 비해서 이 노른자는 유익한 엽산, 비타민 B12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흰자보다도 더 많은 영양가를 함유하고 있고 항산화제 로테인과 제아잔틴, 어떤 건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달걀 노란자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은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최고고 이것이 이것밖에 없다는데 또 바뀌는 것이에요. 양심도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일부 다처제가 옛날에는 양심상 아무 거리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부 다처되면 지탄이 대상이 됩니다. 양심도 세월에 따라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이 될 수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중에 산상설교를 보고 천국의 대헌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구약의 전체 요약이 이 산상수훈에 들어있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이것을 또다시 농축시킨다 그러면 바로 팔복 안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과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틀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방인도 본받지 말고, 바리새인도 본받지 말고, 종교 지도자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 이런 것은 바로 천국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뭐 그런 말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해서 기준을 절대 낮춰서는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기준을 전체를 자기가 낮춰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의 타락이 뭐냐? 성도들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 그래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은 1.1획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기준이라.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들어가 보면 되는 일인 것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은 항상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최상의 기준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려 그러면은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에는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팔복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나오는 순서는 절대로 함부로 정하는 거 아니죠. 보면 이름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항상 순서가 바뀔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내 속을 비운다는 것이에요. 내 속을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 복은 들어올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먼저 비워주는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회개에 앞서서 우리 삶 속에 뉘우침이 선행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애통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마음이 온유해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팔복의 시장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 왜 나온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왔는 것이에요.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 새벽 기도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엎어져서 자는 것이죠. 보면 설교 시간이 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온갖 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보면 성경이 나오는데 가난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헬라어로 페로스라는 가난, 이거는 매일매일 내가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겨우 살 수 있는 가난. 그리고 다른 하나 헬라어로 프로코스 가난,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의지할 때도 아무것도 없는 것,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 이 가난한 것은 프로코스,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것, 오직 목마르게 신령한 것만 찾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얼굴에 감히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러면 우리는 산상조각 나는 것이에요. 마치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의 성전에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정말 나 같은 자가 내가 사는 걸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화로다, 내가 망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내 삶을 돌아보며 사죄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정말 이 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영적 파산을 선고하는, 가난한 마음을 실제로 완벽하게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난한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느끼는 거예요. 왜 애통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나. 세 번역에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서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됐나. 기뻐야 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받는 종교가 아니라 주는 종교인 것이라. 세상 상식과 반대되는 역설적인 것이요, 현대적인 그러한 종교는 받는 종교입니다. 주는 종교가 아닌 것이요. 내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복을 구하는 것, 기복신앙, 자기가 먼저 우선이에요. 기복신앙 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 위해서부터 내가 먼저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남이 먼저입니다. 내가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내 것은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챙겨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 챙겨주시게 되고, 내 사업 챙겨주시게 되고, 내 자식 챙겨주시게 되고, 내 건강 챙겨주시게 되고, 내 모든 삶 챙겨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애통한다는 것은 누가 죽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영적인 애통인 것입니다. 팔복은 모두 다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의 본질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어찌하면 좋고 내 자신의 삶이 이래 살아서 되겠는 것인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애통하는 것이에요. 자기 영성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에요. 영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하늘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때는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살아갈 때 항상 내 영성을, 자신의 영성을 보고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서 똑같은 역설적입니다. 온유한 자, 폭력과 무력으로 땅을 점령하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압제에 있을 때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들은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취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천국은 투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침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땅은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성격, 자기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 팍팍 내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성격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분노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온유는 말에 재갈을 채우는 것과 똑같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갈 때문에 제어되는 것, 얼마든지 힘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유라 그러죠. 얼마든지 상대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라 그래요.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라. 죽음을 당했던 그 사람들, 순교했던 사람,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요, 오히려 죽을 만큼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 에콰도르 밀림에서 인디안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들은 총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그들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음을 택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개했던 사람, 온유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 것이에요. 온유의 극치인 것이에요. 모세는 지구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하더라. 다윗도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도망치고 이랬지만 나중에 가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울 왕의 옷자락 뱉는 것까지도 통에 잡아가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내가 함부로 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통에 잡아오겠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종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다윗이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막강한 지도자예요. 비상한 인격자고 강인한 인물이고 죽음에서 몇 번 살아났던 그런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는 그는 독종 중의 독종이었던 사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수물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성경은 그를 온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격이 불 끄는 속가마 같은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온몸을 내던졌을 때에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들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온유하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평범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은 넓이와 깊이는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이 무엇이요? 거룩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요. 하나님 만남. 성도는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전인격적인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본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청결한 자, 청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탈로스란 뜻이에요. 이 카탈로스란 뜻은 흠이 없는 100% 깨끗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눈이 하루에 25,000번 정도 깜빡거리는데 눈 속에 조그마한 티끌이 있어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에 깨끗한 액체가 안구에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눈을 씻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청결한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눈을 깨끗이 하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끊임없이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끗한 그 말씀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요. 침침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 미워하면서 남 하나님 볼 수 있는가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음욕을 품으면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음욕을 품고 더러운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여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못한데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거짓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더러우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이 말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구약의 정결을 묘사할 때 쓰였습니다. 정결한 물, 정결한 음식,
정결의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외적인 청결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청결이에요. 우리 마음을 보고 말씀합니다. 팔복에 있는 말씀 모두 다 우리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에요. 인격의 중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전 인격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 중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순수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순결정신, 청결정신 뭐예요? 일편단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두 마음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주를 일심으로 경외하소서 그랬어요. 일부는 하나님 생각, 일부는 다른 세상 다른 것,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덴마크 철학자 키게르 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깨끗하면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할 때마다, 특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내 마음속에 깨끗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더러워질 틈이 없는 것이에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화평하는 자의 복, 의로 핍박하는 자의 복, 이러한 복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복들이 있지만 참 중요한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 생각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깨끗한 태도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화해자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약점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덜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다 흠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흠을 자꾸 덜추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흠이 드러날 걸 생각할 때는 정말 끔찍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로마 12장 18절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 그랬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를 하는 자는 결코 비판자나 고발자나 선동자가 돼서 안 돼요. 남을 선동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해자는 영웅이 아니라 순교자로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화해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화해 예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해자라고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용서 예배라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화해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평화는 우리 마음속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심과 사심이 있어서 안 됩니다. 사람 속에 이기심과 사심이, 누구 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을 포기할 때에 화해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혀를 제거해야 돼요.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듣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줄여야 되는 것이에요.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언제나 성경과 복음의 입각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견보다 성경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충고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돼 있어요. 장례식 할 때도 보면은 인간의 말로 아무리 위로하더라도 일찍 자식을 보내고 일찍 남편이나 아내를 보내고 이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위로하더라도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위로가 돼요. 성령을 통해서 위로가 이루어지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상처받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내 생각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어지게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 삶의 기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팔복입니다. 모두 내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저희들의 영적으로 더욱더 영성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고 다듬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내면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